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추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같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예, 오늘 방찬열 주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시작을 마음 먹고 시작하신 것으로 믿고 매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방찬열 주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예. 2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어야 내가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비춰 주셔야 내가 다른 길로 넘어가지 않고 또 곁길로 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길이 비춰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책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그 역사의 끝에 다다라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왕궁의 많은 보물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성전 기물도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귀족 청년들을 다 데리고 잡아갑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략 때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간 귀족 집안의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당시에 심판이 임박한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았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들, 바알, 아세라, 몰록, 온갖 산당마다,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다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을 쌓아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 따라가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영적 간음은 모든 다른 죄를 유발하는 모든 죄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신자들은 그 시대에 사회적인 불의로 가득 채웠습니다. 힘없고 빼곡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에 차고,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가진 것과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기고 또 버리고 이용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간데없이 저버리고 이웃사랑의 계명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니 너희가 내 백성이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가진 것을 다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선지자, 제사장, 왕이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왕이 이끄는 말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흉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안을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원수를 맺은 것처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는 무시하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모든 약속들이 점점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왕족과 귀족들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왕 시대였어요.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공격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20년을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이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또다시 침략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과 귀족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남유다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의 기회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략당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시 신바벨로니아의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왕 앞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선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역사 속에서 대단한 왕인데 그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점령했던 많은 나라의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똑똑함과 지혜와 그런 힘들을 빌려서 자기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 이해가 더 많이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는지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다 골라서 뽑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왕의 미래에, 왕의 국가의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을 누가 정해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정해줘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은요, 그 당시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경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미술, 건축학, 수학, 천문학 등이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도 그 당시에 천문학을 인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학도 발전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을 그 당시에 이미 만들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네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도 왕이 뜻대로 정해줍니다. 5절 볼게요. 5절 같이 읽을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뭘 위해서요? 왕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엄청난 혜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3년을 기르게 합니다.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장 좋은 걸 먹여주면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학문들을. 굉장한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신하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은 이걸 지금 거부한 겁니다. 이 네 명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 같으면 덥석 받지 않겠어요? 심지어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어요. 벨은 메소포타미아의,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인데 그 땅의 오래된 신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벨이 너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그를 지키시는데 누가 지킨다고요? 벨이 너를 지킨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고 그름은 네가 판단하는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정신은요,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 의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은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눠지는 그 안에 분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아쿠의 명령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아쿠의 명령 안에 살아가라. 바벨론 신 달 신의 이름이 바로 아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달의 신 아쿠의 명령 안에 둠으로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을 아쿠의 세상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성공의 틀이 있잖아요. 성공은 이런 거야. 이런 게 자식을 잘 가르치는 거야.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짜 맞추려고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고 세상이 계속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메삭은요, 누가 아쿠와 같으냐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아쿠, 달의 신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메삭이라는 이름 바꿔서 아쿠가 절대적인 신이라고 사상과 종교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용을요.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라는 것은요, 느보의 종 이런 뜻이에요. 느보의 종. 느보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의 신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느보의 지혜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라는 거짓 효기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의 지혜, 또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마치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물론 세상에 속한 것들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내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보험들을 만들고 싶어 해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뭔가 경제력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런 것들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대신 내가 스스로 내 도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의 도움으로 떠나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한 영혼은 오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세상에 속하고 세속의 가치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야. 세상이야. 돈이야. 권력이야. 재미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저항할 힘도 없는 이 젊은이들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도전합니다. 왕의 뜻대로, 왕이 정해놓은 운명, 왕이 정해놓은 계획표대로 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요구하고 이게 있어야만 보장된 삶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삶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살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지 몰라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 최고의 진미이고 만찬입니다.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영광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에게 속하는 삶, 왕의 통치에 속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거룩한 뜻을 정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좋은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재미 즐기 누리다가 그래도 성경 한 줄 읽어야지 라고 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나의 참된 영혼의 유익과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잠시 스쳐 지나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어떤 즐거움이 되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유혹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마귀가 지금도 유혹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만약 그 좋은 것을 갖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세상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넌 이제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넌 끝장이야 라고 위협을 해요. 세상이 제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제도나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이야 라고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중에도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물질의 혜택도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요구는 환관장에게는 큰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이 그들의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번 기회만 살려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거래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지 몰라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런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다니엘은 자기로 인해서 걱정하는 환관장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아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을 따라줄 마음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또한 동시에 다니엘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지 않는 환관장이라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앞에 스스로 낮춰서 당신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니엘은요, 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귀족 가문의 청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몸으로 환관장의 종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킨다는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것이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과 위기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입혀졌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입혀집니다. 그 열흘간의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풀만 먹으면 어때요? 힘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얼굴도 기름지고 또 이렇게 보기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풀만 먹고 사는 사람은 너는 뭐 이렇게 풀만 먹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해서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이익과 잠시 있다가 떠날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작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실시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좀 이겨보라고. 작은 이익 때문에, 잠시 있을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고요. 양심의 괴로움이 생길 일을 하면서 영혼이 막 짓누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식당 이래도 괜찮아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지 타협하며 적당히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은 분이야, 넓은 분이야, 그 정도 했다고 너를 버리시지 않아. 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리시진 않죠. 하지만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거짓 평안의 말을 들려줄 때 그 말로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잠재우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남들이 다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영적 분별력을 잃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거짓 평안을 스스로 계속 듣고 배우면서 잘못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못한 자에게는 뜻을 정할 때까지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피폐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슬픔을 당해야 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나라,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일하고 치명적인 불행을 갖고 오는지를 그는 목격했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 적당히 믿는 교회, 나의 만족을 위해 나오는 교회, 얼마나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더 피폐해져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교회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또 실패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다른 은혜,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치할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구해야 할 한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별함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게 돼요. (38) 3장 28절 확인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을 제외한 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까지 바꿔버리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그들의 몸을 바침으로 나에게 거역한, 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를 거역하게 만든 이 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물러졌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며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연합하면서 거기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움직이셔서 내 몸과 정신을 바꾸시고 내 몸과 정신을 바꾸셔서 내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 근심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또 동시에 무서운 위협과 핍박에 맞설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저는 1월 계속 연말부터 이 말씀으로 계속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모든 순간에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느냐? 말씀에 붙들어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붙들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말씀을 꺼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역사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내 안에서 책망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점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리를 바로잡기 시작하고 정돈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유혹해도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야. 나는 그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당장은 위험할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다가 마지막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은 너무 또렷한 목소리로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연희시온교회가 이제 나도 살고,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사셨잖아요.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생명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생명 흘려보내고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생명이 있으니까 나타나셔야죠. 나타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아직 뒤처지고 있고, 내가 아직 덜 순종하고 있고 덜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발하시면 돼요. 힘을 내세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월 4일이에요. 오늘의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 또 놀랍습니다. 읽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거기서 실천사항을 잡아내시고 따라가시고 갈등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